저는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38살의 김도현입니다.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아내와 10살 된 아들과 함께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장으로 향하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힘든 노동으로 지친 저녁에는 소주 한 병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것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고, 청소년기에는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일요일만큼은 꼭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제 신앙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제 신앙생활의 전부였고, 평일의 삶과 주일의 믿음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크리스천인 척했지만, 현장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험한 말을 하고, 때로는 술에 취해 가족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11조는 형식적으로 내긴 했지만, 내면에서는 항상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왜 11조까지 내야 하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기도는 주로 제 필요와 욕구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열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속으로는 냉담한 채로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5층 건물의 외벽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비계, 스캐펠드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춘천의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전날 저녁에 아내와 나눈 말다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된 다툼이었지만, 제가 술을 마신 상태라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아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순간, 갑자기 비계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저는 5층 높이에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그 몇 초 동안, 이상하게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이렇게 끝나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바닥에 충돌한 순간,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덮었고, 곧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이상한 평화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통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현장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에서는 동료들이 제 몸 주위로 모여들고,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몸은 기괴한 각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제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터널의 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이 있었고, 그 빛에서는 무한한 사랑과 평화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본 어떤 색채보다 선명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공기는 상쾌하고 달콤했습니다. 멀리서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눈부신 빛으로 둘러싸인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 밝아서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존재에서 무한한 사랑과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보연아. 그의 목소리는 마치 1000개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저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그가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가 손을 내밀자 우리는 갑자기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원형 극장 같았고 우리 앞에는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커다란 화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믿음의 기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제 삶의 장면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찬송가를 부르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보이지 않게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청소년 시절, 교회 주일학교에서 활동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참여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던 제 모습이 보였지만, 점차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과정도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또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인이 된 후에 제 신앙생활이 펼쳐졌습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고 평일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동료들과 불평하고 험한 말을 사용하고 때로는 속임수를 써서 더 많은 일당을 받으려 했던 순간들이 모두 보였습니다. 가정에서는 술에 취해 아내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아들의 질문에 짜증을 내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 기도의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더 좋은 일자리를 주세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세요와 같은 개인적인 요구사항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거나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깊은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제 신앙이 얼마나 얕고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지 않았는지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연아, 내가 너를 심판하기 위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내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를 원한다. 화면이 바뀌어 이번에는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는 모습,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는 모습,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 등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것이나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신뢰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만의 믿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저를 또 다른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법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 제 앞에는 제 인생에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씩 일어나 제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증언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사람은 제가 일하던 현장의 어린 견습생이었습니다. 김 형님은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항상 욕을 하고 술을 마셨어요. 저는 형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어난 사람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새신자였습니다. 보연 씨가 교회에서는 친절했지만 한 번은 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그를 봤어요. 그때 그는 아내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난 사람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빠는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착한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집에 오면 자주 화를 내고 술을 마시고 엄마에게 소리를 질러요. 저는 아빠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증언을 들으면서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증인이 되었는지, 특히 제 아들에게 얼마나 나쁜 본보기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도연아, 내가 이해하겠니? 예수님이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 내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보았니? 네, 주님,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가능하다.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 내 영이 거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때 일어난다. 그가 손을 다시 내밀자 우리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십자가가 세워진 언덕 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그것은 너에게 새 생명을 주고 내 영으로 너를 채워 너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갑자기 제 모든 죄와 실패, 위선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짐이 십자가로 옮겨지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새로운 가벼움과 자유가 제 영혼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해하겠니?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죄 용서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내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점점 더 나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 다음 예수님은 저를 다시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원 한가운데 있는 크고 맑은 샘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수의 강이다. 이 물은 내 말씀과 내 영을 상징한다. 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너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샘물에 손을 담갔고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제 존재를 관통했습니다. 마치 모든 염려와 두려움, 분노가 씻겨나가는 듯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지상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과 순종에서 나타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 것 같이 너도 내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그때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김도현 씨. 김도현 씨. 들리세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내 몸이 너를 부르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갈 시간이다. 하지만 주님, 저는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해요. 어떻게 제 삶을 바꿔야 할지. 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 영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본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한다면 내 삶은 달라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 참된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관계다.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순종이다. 예수님은 제 이마에 손을 얹으셨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변화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영혼의 눈이 열리고 제 마음이 새롭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가라, 도연아. 그리고 기억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그 터널을 통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동공 반응 정상입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여러 장비가 제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제가 방금 경험한 것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었습니다. 김도현 씨, 다행입니다. 5층에서 추락하셨는데, 기적적으로 심각한 내상은 피하셨습니다. 다리 골절과 몇 개의 갈비뼈 골절, 그리고 경미한 두부 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심장이 멎었다가 돌아왔어요.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저는 말하려 했지만 목에 관이 꽂혀 있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말처럼 그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기적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진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지친 눈, 오랜 걱정의 흔적이 새겨진 얼굴,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녀를 당연하게 여기고 소중히 대하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병원 병실에서 회복하며 제가 경험한 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의사들은 제 경험이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의 환각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고 제 삶과 신앙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고 마치 처음 보는 책처럼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도덕적 교훈이나 멀게만 느껴지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제 삶에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제가 천국에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순종과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즉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와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의 제 행동, 특히 술 마시고 화내던 모습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제 진심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 씨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결심했던 대로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본 것,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참된 믿음에 대해 깨달은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제 이야기를 비웃거나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도 사실 늘 의문이 있었어요. 도연 씨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왜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지. 하지만 이제 이해가 돼요.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이 대화 이후 우리 가정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려웠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떠올릴 때마다 힘을 얻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고 아내와 아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리 골절로 한동안 일을 쉬어야 했지만 회복 후 현장에 복귀했을 때 동료들은 제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더 이상 험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했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전에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어린 견습생들에게 특별히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때로는 점심을 사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중 한 명인 영민이가 물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형님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예전에는 좀 다르셨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사고 났던 거 알지? 그때 죽을 뻔했어. 그리고 그 경험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달았거든. 그게 뭔데요? 영민이가 물었습니다. 사랑과 진실함이야.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지. 나는 오랫동안 입으로만 크리스천이라고 했지만 삶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영민이의 눈에 호기심이 번쩍였습니다. 형님, 저도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어요. 데려가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영민이와 나눈 많은 대화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개월 후에는 현장의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교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제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찬양은 이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제 영혼의 진실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묵상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외된 이들, 새로 온 신자들,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제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11조를 넘어 추가로 헌금하며 교회의 구제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약 6개월 후, 저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 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간증 시간에 저는 제 신앙의 여정, 사고, 천국 경험,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신앙과 참된 믿음의 차이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제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는 경건한 척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이며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순종과 사랑의 삶입니다. 제 간증이 끝났을 때 많은 교인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도 오랫동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며 변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깊이 감동받으셨고 이후 몇 주간의 설교에서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실수를 하고 때로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천국에서의 경험과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제 태도와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힘든 노동을 불평거리가 아닌 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퇴근 후와 주말에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정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합니다. 아들도 이제 교회와 신앙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인 제가 실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자 그도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할 때만 가능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지만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야. 물론 모든 사람이 제 이야기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제 경험이 단순한 뇌의 화학적 반응이라고 설명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심리적 충격이 일시적인 성격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경험한 것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것이 제 삶에 가져온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약 3개월 전, 저는 우연히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다른 교회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 간증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의 교회에서도 간증을 나눠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것도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종종 다른 교회나 기독교 모임에서 제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메시지는 항상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그날 하루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묻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 빛나는 정원과 예수님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배운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고 다른 이들도 같은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믿음은 교회에 나가는 것이나 성경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이며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순종과 사랑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경험한 것처럼 오늘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십시오. 저는 제 임사체험을 통해 참된 믿음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나 지식이 아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변화된 삶입니다. 이것이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